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손을 못 잡죠? 손을 펼치고. 그럼 다음부터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서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오늘 이사야 주요 본문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서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총 이사야의 66장까지 되어 있는 걸 하나씩 다 살피면 너무 지루해서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어 하실 거예요. 맥을 잡으니까 중요한 핵심 사상, 주요 본문을 택해 가지고 8가지 택해서 이번하고 다음에 나누어서 해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사야가 예언서에 속한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예언서를 우리 전문에 봤듯이 한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야 그럴 때 남조를 말하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말하지 아니하고 북조 이스라엘, 이건 에브라임을 많이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아 이러면은 북조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 단 지파 위에는 헐몬산이 있고 브엘세바 아래는 뭐가 있죠?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것은 단 지파의 그 꼭대기 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사막 이르기까지 브엘세바까지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성경에 나오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조 유대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겔 얘기했고, 북조 이스라엘은 다 두 사람이었죠. 누구죠? 아모스와 호세야. 아모스, 호세는 나중에 소선지죠. 소예언살 때 공부할 겁니다. 아모스는 주로 뭘 이야기했죠? 정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호세아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을 엎조린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아모스는 공의. 아모스가 먼저 활동했는데 소선지서 보면 호세아가 먼저 나오죠.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배열을 보면 재미있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뭘 앞세우죠?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거. 사랑.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죄악을 끊는 거죠.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지만 거기는 죄를 잘라야 됩니다. 죄를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잘라내야 돼요. 죄인을 안는 거죠. 죄를 잘라야 됩니다. 이게 참 아주 델리게이트한 이야기라서 참 쉽게 하기 어렵죠. 그죠? 죄를 잘라내는데 꼭 내가 정죄하는 것 같고, 그죠? 예? 또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죄를 품는 것 같고, 이런 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많이 혼돈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셔가지고 죄는 잘라내고 죄인은 품는 것. 죄를 잘라낼 때에 정죄한다, 내가 심판 자리에 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잘라내는 공동체를 원하시지 죄악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좋은 사과가 있는데 그게 하나 썩은 사과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지요. 골라내야 돼. 그건 그죠? 썩은 부분을 골라내야 남은 사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마음판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북조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바다. 저 바다가 아니고 오바다. 이 오바다는 잘 모르잖아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죠? 이 에돔이죠. 에돔. 사촌지간이잖아요, 다. 그런데 괴롭힙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 거지. 그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있죠? 요나 너무 잘하죠. 니느웨는 수도가 그 니느웨는 무슨 나라의 수도죠? 아수로, 아시리아,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뭐 했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원수들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그게 못된 심표죠.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기분이 왠지 좋아요. 그게 참 묘하죠. 그게 지금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 니느웨 보고 아수로 멸망받는다 니느웨 그러니까 좋죠. 도망가기 있다. 내가 도망가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반대하고 가게 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면은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삶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기도해도 그 길이 그냥 이렇게 열려요. 가고 있으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죠? 풍랑 주고 뭐 뒤집어 놓는 거죠. 풍랑 주고 뒤집어 놓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은 도망가지만은 도망치 마음대로 못 가죠. 어디로 가죠? 다시 갑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언했던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안 돌아오죠.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꼭 한국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처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 모아주신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죠? 저도 그 생각이 많아요. 다니엘. 다니엘이 그랬구나. 제가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거든요. 데니엘이에요. 그래서 데니엘의 이름값 해야 되는 거죠. 데니엘은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도 안 돌아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 주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주로 뭘 강조했겠어요? 성전을 건축하자, 성벽을 올바르게 하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11종금 제대로 하자. 이게 이제 신앙의 회복을 부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 부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언했던 사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언했던 사람,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와서 예언했던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예언서 17권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엎조리면은요, 이렇게 예언서가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66권인데 이사야가 1권에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뭐가 주로 뭘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죠. 40장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하고 너무 같죠? 신약, 구약, 신구약 성경과 이사야가 너무나도 같이 이렇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구약은 뭐죠? 몇 권?
4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해서 총 66권이 있어요. 39, 27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39, 27. 구약에는 율법적인 것이고 신약인데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고, 이사야의 구조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너무 이렇게 똑같은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심판이 회복이고 동시에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56장부터 66장까지 갈 때 또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3 이사야, 이렇게 학자들이 사상이 다르니까 거기 내용에 한 성경 내에 있는 것이 막 심판에 또 회복했다가 또 다시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후대에 첨가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던 말씀, 우리는 1장에서 66장까지 이러한 사람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사야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성서를 바라보면은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이 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이사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 넘어가지요. 2페이지 보면은 이사야의 주요 본문 중에 제일 먼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예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배에 대한 비판이죠.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공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다. 우리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죠? 예배는 무슨 수단이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 이것만을 우리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찬양부터 축도 이르기까지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넣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한다고 괜히 신경 쓰이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이고, 이게 옷 입은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 자꾸 기도하고 쫓아냈어요.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예배 신란을 비판하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시대죠? 아브라함이 그죠? 롯과 서로 나눠질 때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잖아요. 거기서 너무나도 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죠.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사야 읽으실 때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나요? 누굴 말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만큼 망할 길을 간다는 거죠. 소돔에 있는 소돔의 사람처럼, 다음에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다 죄인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 이를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죄악 가운데 있느냐?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외드리는 것들 다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러게 지적하는 게 뭘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 이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지? 악의 기준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전도하다 보면은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정직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낸 사람은 나는 경범죄도 안 지어봤는데 무슨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기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의 기준 안 쓰는 거죠. 그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의 기준을 안 쓰고 세상 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써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늘 지적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자, 1장 11절 13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 들어 제사 들어오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와 제사 안 들어도 되나 보다 이런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뭔데? 악을 씻는 건데, 죄를 씻는 건데.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면서 그저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형식적이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보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증하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뭐 하신다는 거죠?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이거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최초에 창세기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누구 예배는 받았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다. 뭘까요? 제물로 드리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받았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제물 그 자체만 가는 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자세, 그걸 받는다는 거죠. 가인을 거부한 것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죠. 예,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의 사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죄를 씻는 것. 하나님께 마음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들은 우리가 정해요. 내 생각을 정하고 내 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쭉 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을 향하여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지칠 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 그럴 때마다 자꾸 말씀을 붙드세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저는 늘 붙들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세상이 안 된다, 끝났다, 이건 절체절명이다 라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늘 거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풀릴 때는 가능한데 정말로 절체절명 위기 놓이면은 이게 머리 안 들어옵니다. 그럼 훈련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머리판에 자꾸 새기셔야 돼요. 자꾸 엎조리세요.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엎조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 예배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죠? 피가 가득함이라는 것은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걸 벗어버리죠.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과 끝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관문의 첫 걸음은 뭐죠? 회개. 그렇죠. 회개죠. 손에 피를 씻으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올 때는 지은 죄악들을 먼저 통해 자복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16절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죠? 요게 지금 이사야가 예배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는 거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 씻으라, 죄 씻음 받으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 때 여기에 자꾸 집중하시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여기에서 집중하라. 집중하라. 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듣기를 자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돼요.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내가 정하는 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때예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이때에 살겠다고 결정했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사역하리라는 것을 꿈에도 안 꿨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7년을 보내고 그냥 8년째 들어갔어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자꾸 자기의 계획, 자기 뜻을 고집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죠? 그걸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때가 그렇게 돼서 때가 되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멋지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지 마세요. 뒤로 밀리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말씀을 부여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뭐 그만둘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정말 그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말씀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에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쉬어라 그러면 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에 의해서 쉬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건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죠? 정의를 구하라는 거죠. 정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롭게 사는 삶,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정의를 구하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이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자연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에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의 의미는 뭐죠? 약자라는 거죠. 약자의 대변자. 여기 하나 더 보탭니다. 누굴까요? 나그네. 세 개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약자라고 통칭해서 쓸 때 그 용어입니다. 이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오늘날은 과부는 돈 많은 과부 많아요. 그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약자. 그죠?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선포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자세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뭐죠? 올바르게 돈을 벌고 올바른 할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들춰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있고 더 다음에 뭐가 있죠? 흩어져서 드린 예배가 있죠. 그게 뭘까요? 모여서 예배 공동체 질설달 예배가 있고 흩어서 드린 예배는 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흩어서 드려지는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뒷장 넘기겠어요.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 이사야가 부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우리가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 미션을 이룰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식의 패턴이 있고 이사야식의 패턴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예레미야식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착출하는 거죠. 예레미야 마음과 상관없이 딱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뭐 하죠? 거절하잖아. 나 아이입니다. 날 부르지 마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 하죠? 설득하는 거죠. 막 설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 약해서 못합니다. 아이라서 못합니다. 막 구구절절의 변명이 막 하죠. 그죠? 이 변명하기 시작하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약속을 하죠. 함께 하겠다. 이게 예언자들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콜링. 일반적인 부르심은 이렇게 나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식의 패턴이 있어요. 이사야식의 패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하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건 달라요. 이사야식의 패턴은 간접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간접 소망. 이건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는 직접 명령이 없습니다. 직접 명령이 없고 하나님이 상황을 보여주면은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자발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자발적 소명.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착출당하는 거고 이사야는 뭐하죠?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죠. 부르심의 두 종류예요. 착출해서 부르심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거죠. 미션 임파서블인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에 지가 가겠다고 뛰어나서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랬대.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죠. 예. 대통령이 바뀌면 혼란스럽듯이 지도자가 바뀌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견뎌내줘야 되는 거죠. 자, 우시야 왕이 죽었어.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 이방인들이 이때다 하고 나서는 연합해서 전쟁 치러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풍전등화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잘 아는 내용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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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스랍들이.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 뭐죠? 천사들의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 세 번을 말할까요? 우리 이 한국 문하고 너무 비슷하죠. 한국은 뭐 아주 꼭 해도 3세판 해야 돼요. 그죠? 3세판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어디서 오죠? 삼일체 하나님. 우리 문화 속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들이 많이 스며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야 문명의 시대 때에 김수로 왕 부인이 허황옥 씨인데 인도 여자예요. 인도 여자인데 인도에서 온 여자예요. 인도 공주죠. 그 인도 공주가 그때에 어디 뭐였느냐? 토마스 처치의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 그 무덤의 무늬를 보면은 물고기 문양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걸 해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물고기 문양을 그렸다고 그랬지만은 거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잖아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첫 글자를 떼면 익투스가 나오죠.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상징했던데 이미 그 당시에부터 출발한 거고, 그 다음 삼국시대 때에 중국에서 경교가 왔어요. 경교가 누가 하면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는 그 서방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 신성과 인격이 분리된다라고 부르짖었던 네스토리우스가 있습니다. 그거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 밀려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들 무리가. 그래서 그걸 경교라고 그랬고 그 경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역사 속에 정사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명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천주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받았잖아요. 그분은 지금 100년 전에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있기 이전부터 그런 문화가 우리 삼국시대 이전부터 가야 문명에서부터 형성됐다는 것이 야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게 되면 토기, 지금 가야 문명 연구소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기들이 발견되는데 그 토기들이 어디에 섰는지 모르는 토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쓰는 토기가 나와요. 그 부분들. 그런데 지금 역사가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토기다 이렇게만 표현해놨지. 기독교 그 가야 문명 연구소 받을 때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문명 속에 이렇게 그렇게 스며드는 게 많이 있죠. 동지날에 뭐 하죠? 붉은 팥줄을 쏘아가지고 뭐 하죠? 벽에다가 발라요. 왜? 귀신 쫓아낸다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런 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삼신당 할매당이 뭐죠? 삼신할매라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무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스며져 있고, 언제나 삼세판 해야 되고, 오늘 스랍들이 뭐라 하죠? 거룩하다. 이게 완전히 역사 자리에 잡고 있지 자리는 안 잡았어요. 다만 야사에 있는 거죠. 거룩하다. 삼일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뭐죠? 성전에 영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함을 임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보지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이 5절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5절이에요. 6장 5절.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뭐하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딱 그물로 잡아내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많이 잡죠. 자기 배에다 못 싣고 옆에 있는 동료 배에다 싣고 오면서 육지에 딱 내리자마자 주님 앞에 딱 와서 첫 마디가 뭐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성을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그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지요. 도저히 나는 인정 못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께 매달리는 거죠. 바울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걸 체험하고 이사야도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뭘 말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제 나는 죽는다. 이런 거지 않나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산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나의 죄의 책에 눌리지 마세요. 무슨 죄를 범했든 무슨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걸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흘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DNA에 가족력이 있죠. 병이 DNA에 가족력이 있어서 전이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건 육체에 대한 이 가족력이 DNA 형성되어 있지 그건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가계를 그냥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책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데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에 써 있는 자는 결론이 뭐가 주어지죠? 자유.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걸 자꾸 묵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세요. 막 괴롭히고 막 과거 일이 생각이 나고 막 나의 잘못된 거 생각나고 이럴 때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어느 순간에 뻥 뚫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가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뻥 안 뚫려요.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우리 목욕하잖아요. 언제? 설날 전에.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때를 벗기는데 벗겨져요? 웬만큼 벗겨서 안 벗겨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악에 찌들러져 있는데 내 생각이 하루쯤 자유함을 얻겠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자꾸 그걸 괴롭히는 거죠. 마귀들이. 이미 주님은 청산했는데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자꾸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이러니까 자꾸 괴로운 거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항해야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에 쓰라 그런 겁니다. 자꾸 묵상하세요. 자, 이사야가 그러죠. 쟤도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죠? 그 죄를 씻어주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씻어줍니다. 보세요. 6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쌓여졌느라. 입을 지진다는 거지. 이걸 입술을 지진다는 건데 정말 숯불 가지고 지졌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니까 죄를 없애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씻음 받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은혜예요. 그죠? 구원의 확신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되 내가 뭐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목사님 맞아요. 아멘. 한데 그냥 내가 집에 가 있으면 아니야.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는 아니잖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고요. 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옛습관에 자꾸 끌려다녀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이 사실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용납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 씻음을 다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거. 이거 내가 용납하는 것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선포된 그 사실을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용납하는 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존재를 용납하는 겁니다. 이 용납이 잘 안 되죠. 말씀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 와야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와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자,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사야의 결단이 있습니다. 6장 8절 보실래요? 4페이지, 3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의 결단 6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이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까? 야, 이사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좀 불러가지고 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예레미야가 못 갑니다. 난 아닙니다. 막 땡깡을 부르는데 이사야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 이건요 놀라운 결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신앙의 예언자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4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런 이사야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에 가겠다고 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일을 한번 해야 돼요. 다 싫어해요. 그죠? 헌신하고 구전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 주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7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7년 사역하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2의 사역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7년 사역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하라면 여기서 있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너가 공부하러 왔고 학위 받으러 왔으니까 학위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빨리 논문 쓰고 와라, 장학금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표 내고 부르심을 받고 공부하고 그냥 막 논문을 써가지고 그냥 2년 만에 다 끝내고 갔어요. 사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째인데 그때 만 2년 만에 다 끝내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7년이잖아요. 지난 주일까지 제가 이 시카고 온 지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올해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꼬? 이 마음을 이렇게 제게 이제 주신 게 하나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가자. 그래서 그러면 제2의 사역을 이 시카고 땅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처럼 그런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김 목사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 더 가기로, 어디로? 이 시카고 땅에서 새롭게 한 번 더 해보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결단하는 거죠. Here am I, here am I.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사역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 이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번
막 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요 엄청난 말씀을 해요. 4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뭔가 희망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죠? 얘들 말 안 듣는다. 네가 그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그게 뭐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달려드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때를 정해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의 소유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때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넘어져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막 이사야가 막 실망하기도 해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하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안 된다 이거죠. 나 안 된다. 이제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을 씁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악의 모든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뻥 뚫어주잖아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갖는 것이 절대 신앙을 갖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달려드는 거죠. 뭘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굳게 써야 된다는 거죠. 굳게 믿어야 된다. 절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라. 이게 참 이사야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사야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얕게 믿지 말고 굳게 믿어라. 굵직해라.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네, 왜 이런 메시지를 다시금 준다면 7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특별한 유명한 사건을 다루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잘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람은 뭘 말할까요? 시리아, 수리아, 아시리아가 아니고 아시리아는 뭐죠? 아수로, 그건 니느웨 수도를 가진 아수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고 그거 말고 수리아, 아람 군대 있죠? 그게 시리아, 수리아, 또 수리아로 번역하기도 하고 시리아로 부르고 아시 있으면 그건 다른 나라예요. 예, 다른 나라는 아시.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고 에브라임은 뭘 말하죠?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치죠? 남조 유대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조 유대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 남조 유대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의 남조 유대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남조 유대 왕은 아하스 왕인데 이때에 북조의 북방 세력 아람 군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조 유대를 치려고 그러니까 남조 유대 이 아하스 왕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떨리죠.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게 7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북조 이스라엘이 합작해가지고 남조 유대를 멸망시키고 아하스 왕을 멸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거기에 세우자는 겁니다.
이 다부엘의 아들은 전통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남조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 똑같은 이웃 사촌이 아주 못된 거죠, 그냥. 이러니까 아하스 왕이 뜹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되게 어렵죠. 이게 뭘 말하죠? 급수시설이에요. 오늘 말하면 우물, 물의 근원지.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가 적군이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늘 전쟁 칠 때는요, 이 수원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 지파의 그 수원지 있고 헐모산에 수원 있잖아요. 그 헐모산에 지금도 유엔이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의 젖줄이 거기서 흐르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에서 다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유엔이 그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 분쟁 유대 지역의 분쟁이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 이스라엘하고 남조 유대하고 전쟁 칠 때 중요한 것은 급수시설이에요. 물을 끊어버리면 뭐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전쟁이 위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이 거기 와가지고 점검하고 있죠. 그때에 이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떨지 마. 그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이사야의 근거가 있어요. 5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사야 7장 4절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죠. 그거 안 이루어진다라고 딱 결론 내리죠.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를 이해하려면은 이거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긴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내 용기예요? 내 환경입니까? 내 손에 돈이 있고 주위 사람이 있으면 이기고 뭐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떨지 마라. 그들이 다른 왕을 너를 해치고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하겠지만은 아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니다. 이게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우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어디에 있어? 사무엘하 7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죠? 이게 다윗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 왕조가 쓴다.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닌 것은 쓰지 않는다. 이 딱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들어와도 예언자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문선명이가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에 근거해 쓰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딴 애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훈련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올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4절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거 4절 뭐라고 그랬죠?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튀기 불가하다. 부직갱이 뭔지 아나요? 타서 없애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걔는 연기만 풍기는 거지. 그거 집 불 내지 못한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죠? 약속의 말씀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권고합니다. 절대 신앙을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절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중간 밑부분에 보세요. 이사야 7장 8절 9절 줄청 부분 있죠. 이사야 7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않으면 이 말이 믿다. 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은 히브리어 뭐와 비슷하죠? 아멘. 아멘은 뭐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이 그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멘을 경험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말씀에 의해서 별명이 붙었어요. 이사야는 절대 신앙의 예언자다. 절대 신앙의 기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그러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외워서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시고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거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해야 돼요. 질날지는 질과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힘드는 생각이 오고 이럴 때마다 자꾸 말씀을 엎조리세요. 그래서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암송하는 기절을 많이 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로 다시 결심했어요. 그거 백날 넣어봐야 안 외우더라고. 그래서 뭐 하느냐? 60귀절을 다 외울 수 있도록 반복시킬 거예요. 60귀절이요. 이게 선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뽑은 60귀절이 있어요. 그래서 60귀절을 다 나가면 또다시 처음 다시 가가지고 이번부터 60귀절을 반복해서 내가 외우도록. 그래야 되지. 이거 백날 많이 해봐야 그냥 다 흥을 외치는 소리가 되고 늘 그냥 입만 아프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순범식 가운데는 60귀는 다 외우겠다는 거. 그게 시하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기도,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게 그리스도의 평안, 그 다음에 전도, 공동체 섬기는 게 이게 60귀절 딱 된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주번만 보면 60귀절이 다 반복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꼭 찔러도 60귀절이 나오게끔 그러면 살아요. 60귀절만 여러분 달달 외워가지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봐야 될 건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밑에 예언,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메시아 예언은요, 이사야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것은 11장이에요. 요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갈게요. 6페이지에 보면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했어요.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어요. 재밌지 않나요?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구죠? 누가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왜 다윗으로부터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말하지 않고 아버지인 이새한테 갔을까요?
다윗이 혈통을 이어받은 이 왕들이 거짓 왕들이 많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다윗을 낳았던 이새부터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왕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제2의 다윗이 등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 이후에 왕조 르호보암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딱 거짓으로 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워줬는데 이것들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고 제2의 다윗을 주마라고 한 것이 뭐죠?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게 11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새의 줄기 원뿌리, 그죠? 원 거루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는 성령의 사로핀 자다. 그가 누구냐?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 예, 새로운 통치자가 누군지 보죠. 1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새로운 통치자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는 사회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함을 이루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샬롬. 예, 샬롬이죠. 샬롬. 예, 하나님의 때와 뜻이 나타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게 샬롬. 이것은 이제 완전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행복, 전인적인 행복,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런다는 거죠. 그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사야 11장 6절 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속성이에요.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 줄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는 야훼 하나님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리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고 그 청산한 교회 공동체에 이 은혜가 맛본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9절을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죠? 이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목숨 바쳐서 갈 수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에 매여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을 사모합시다. 샬롬.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자꾸 하세요. 그렇다고 죄를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끊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 칼이 돼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죄는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샬롬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끊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죄를 끊을 때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다고 날 공격하지 마세요. 저 인간 쫓아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쳐요. 그럼 다칩니다. 왜죠? 죄는 끊어야 되고 죄인을 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 가야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겁니다. 이걸 마음판에 꼭 새기셔야 돼요. 샬롬의 공동체. 그죠? 종교가 샬롬 공동체 아니에요. 죄는 끊어버리고 죄인을 품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샬롬 공동체.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